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절대 진리처럼 떠받드는 이 명제에 보란듯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종교가 있습니다. 신의 개입 따윈 필요 없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파격적인 주장 아닌가요? 네, 바로 불교 이야기입니다. 이 도발적인 애침은 수천 년간 인류의 영성을 뒤흔들며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왔죠. 반갑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불교도들은 신을 믿지 않는 걸까?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딱 하나만 약속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공격하거나 비하하려는 뻔한 논쟁이 아닙니다. 불교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심입니다. 심지어 붓다는 내 말조차 의심하고 검증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독실한 신자든 삐딱한 회의론자든 아니면 그저 색다른 진실이 궁금한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꽉 막힌 고정관념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주를 뚝딱 만들어내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절대자를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붓다는 그런 거창한 개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붓다에게 중요했던 건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 따위의 형이상학적인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지금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우리 인간이 당장 겪고 있는 생생한 고통, 그 처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찾아와 신의 존재나 우주의 기원을 캐물으면 붓다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질문에 매달리는 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 낭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붓다의 태도 덕분에 불교는 자연스럽게 신이 주인이 아닌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죠. 잠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싹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도 수많은 천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들은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저 깨달음의 속성을 상징하거나 우리와 똑같이 윤회의 수레바퀴 속을 돌고 도는 존재일 뿐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붓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자비? 그건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외부의 구원자나 신에게 매달려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탈의 열쇠는 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웅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 행복과 구원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 이 급진적인 책임감,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재물을 바치며 제발 해결해 주세요라고 비는 수동적인 태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붓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 길을 밝혀라. 이것이 붓다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엄중하고도 따뜻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두 기둥, 바로 업과 윤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현생은 물론 다음 생의 모습까지 결정한다는 논리죠. 한마디로 거대한 우주적 인과응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채점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너는 착한 일 했으니 100점, 너는 나쁜 일 했으니 감점이라며 장부를 적는 심판관이나 회계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중력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자연 법칙일 뿐이니까요. 결국 내가 뿌린 대로 오직 내가 거둘 뿐입니다. 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은 신의 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묘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오로지 나라면 그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불교의 가장 심오하고도 충격적인 가르침, 무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불교는 선언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 우주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믿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은 고정된 영혼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생각, 감정, 기억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다르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쯤 잠깐 내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야? 하며 머리가 띵해지셨을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문제로 밤을 지새웠으니까요. 하지만 붓다가 전하려던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실체 없는 나, 즉 에고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데서 옵니다. 변해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죠. 결국 이 헛된 자아를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붓다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관념적인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으니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직접 마셔봐야 알 수 있듯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직접 맛보길 원했던 겁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명상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에게 빌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의 민낯을 직접 꿰뚫어 보라는 주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진리는 화려한 말이나 경전의 글자 혹은 맹목적인 믿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 넘어 오직 당신의 직접적인 통찰과 체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음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태도는 종교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붓다의 수제자, 지혜의 사리불에 얽힌 일화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타종교의 수행자가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네 불교도들은 창조주 신을 믿지 않으니 그 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자 사리불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설령 창조주가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네. 우리가 붓다를 따르는 건 그를 맹목적으로 믿어서가 아니야. 이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실제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고통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네. 이 정신은 불교의 자유탐구 헌장이라 불리는 칼라마경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붓다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회의론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심지어 나 붓다의 말조차 맹신하지 말라고 말이죠. 전에 내려오는 소문이나 전설, 권위 있는 경전, 그럴듯한 추론에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존경하는 스승의 말이라 해도 무조건 따르지 말라. 오직 너희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라. 그래서 그것이 불건전하고 비난받을 일이라면 버리고 유익하고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비로소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오늘 우리는 꽤 깊고 묵직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신에 대한 불교의 독특한 관점은 누군가에겐 낯설고 논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이 우리에게 영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부의 절대자나 막연한 구원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열하게 의심하며 오직 검증된 자신의 경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 여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것이 인간을 나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매우 대담하고 매력적인 태도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는 불교와 유신론 사이의 방대한 대화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서 붓다가 말했듯 제 말조차 맹신하지 마십시오. 부디 열린 마음과 비판적인 사고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리를 향해 함께 걷는 도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생각과 달라 조금 낯설고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얽매여 있던 관념에서 벗어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 지적 탐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찾는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인 정답은 성경이나 불경, 하물며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서 스스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치열하게 수행하며 당신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지혜의 힘을 믿으십시오. 호기심과 자비심을 나침반 삼아 우리는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걷고 매 순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